사순절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 이어서 출애굽기 강해를 계속해 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콜링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계속해서 거절해요. 거부합니다. 불순종했다는 얘기인 거지요.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까지 하죠. 오 주여, 네, 보낼 만할 자를 보내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력한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저 못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강력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표현이 13절 말씀에 나오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이 말씀에 담긴 뜻이겠지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14절 말씀에 나오는데, 첫 번째 반응이 뭔지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의 그 같은 태도에 대하여, 그의 그 같은 말에 대하여, 모세의 그 같은 반응에 대하여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계속해서 건면하고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야말로 고사함 같은 그런 현상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이지요. 이쯤 되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이지요. 너 맞고 갈래? 아니면은 그냥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갈래? 그런 얘기 나올 만하지 않겠습니까? 한 대 맞아야 되겠네 너.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얘기를 했으면 말 좀 들어야지. 왜 말 안 듣니? 하나님이 화가 나셨지 않습니까? 너 한 대 맞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오실 수 있는 상황에 지금 직면했다는 얘기인 거지요. 사도행전 26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회심하게 된 일에 대하여 간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간증 내용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이 사도행전 26장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26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라는 말이 어지요? 이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지방에서 소를 찌르는, 일하는 소를 찌르는 막대기, 뾰족한 막대기를 일러서 가시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뾰족해요. 소를 막 찌릅니다. 어느 때 찌를까요? 맞습니다. 소가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랴 그랬는데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어요. 푹 찌르는 거 있지요. 자로 이렇게 트는데 안 가요. 푹 찌르는 겁니다. 계속 찌르는 거이지요. 그런데 소는 주인의 뜻을, 주인의 말귀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뭔가 자꾸만 아프잖아요. 따끔따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뒷발질을 계속 하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주인도 포기하지 않고 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서 있습니다. 주인은 소로 움직이게 하기 위하여 계속 찌르는 거이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 같은 일에 대한 사도 바울의 태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속해서 찔러셨다는 얘기인 거이지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빨리 순종하는 것이지요. 소가 움직이지 않고 계속 있으면은 그 뾰족한 나무 막대기 계속 찔리듯이, 계속 고집 부리고 그 자리에 있으면 계속 찔리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이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명령하십니다. 고목사야 이래 저래라. 일로 가야 돼, 절로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천천히 가거라, 기도해야 돼, 말씀 봐야 돼, 순종해야 돼. 그러는데 하나님 저 못하겠는데요, 힘들어서 못하겠는데요, 저 안 할 거예요, 싫어요, 형편이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이시는 반응이 뭐라는 겁니까? 찌르는 거이죠. 가시채로 푹푹 찌르는 거이죠. 심령을 찌르지요. 육체를 찌르기도 하지요. 가정을 찌르기도 하지요. 사업을 찌르기도 하죠. 물질의 문제를 찌르기도 하죠. 심지어는 자식을 찌르기도 하는 거이죠. 말 안 들을래?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네. 이 말씀 들으라고, 이 말씀대로 하라고,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하여 이 통로 통로를 통하여 계속 말씀하시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데 내가 더 이상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불순종하면 안 되겠는데, 그거를 즉각적으로 알아채는 영적 민감성, 순발력 있는 영성이 우리가 행복하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비결이요 지혜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민첩하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이라도 하나님께서 계속 가시채로 찌른다는 느낌이 들면은 빨리 해결하시고 빨리 순종하시는 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인 거이지요. 왜 이렇게 문제가 풀리지 않지? 왜 이렇게 자꾸만 문제가 꼬이지? 문제가 꼬인 것은 문제가 꼬인 것이 아니고 믿음이 꼬여버린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여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꼬이고, 물질의 문제가 꼬이고, 건강의 문제가 꼬이고, 부모 자녀과의 관계가 꼬여버리고, 모든 삶의 문제가 꼬여버렸다, 그 생각을 하시면은 믿음의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내 형 아론을 붙여줄게. 내 형 아론이 말 잘하지 않니? 너를 대신하여 바로왕 앞에서, 너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하게 할 거야.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이지요. 주목해봐야 될 표현이 대신하여이지요. 너를 대신하여 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이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이유가 10절에 그 이유가 나오지요. 마지막으로 그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1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말 잘 못합니다. 제 입술이 뻣뻣합니다. 제 혀가 둔합니다.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백성들을 이해시켜야 되고, 백성들을 인도해 갈 때 설득을 시켜야 되고, 강한 어조로 얘기해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말을 잘해야 될 텐데, 그런 실력이, 그런 능력이 저한테 하나도 없는데 말을 이처럼 못하는 제가 지도자가 되다니요,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딱 찍었습니다. 그러면 피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이런 핑계를 대고 저런 핑계를 대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 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문제 있다고? 그럼 내가 풀어주지. 그게 문제가 있다,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사람이 절대로 거역할 수 없음을 이 내용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거지요. 내 형 모세를 붙여줄게. 네 형 모세가 너를 대신하여 말할 거야. 여기서 바로 예언자의 원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예언자 원형이 나오게 되는 거이지요. 출애굽기 7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 대언자가 뭐지요?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얘기합니다. 나비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대언자로 번역을 한 겁니다. 또 다르게 번역할 때 예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책 가운데는 대언자 앞에다가 1이라는 숫자를 적어놓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각 줄을 달기를
예언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언자가 예언자요, 예언자가 대언자가 되는 겁니다. 대언자, 예언자의 의미를 보여주는 말씀이 2절입니다. 2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말씀의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모세가 아론에게 말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아론에게 말을 하지요. 그럼 아론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세를 대신하여 바로 왕에게 말을 하게 되지요. 대언자인 겁니다. 대언자. 그러므로 대언자인 예언자, 예언자인 대언자는 장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아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무당짓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당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알아서 성견지명이든 뭐든 알아서 그것에 대하여 예측하여 말하는 그런 무당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전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가 되시죠? 한국 교회 교인들이 무속의 영향을 받아서,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예언자에 대한 곡해가 너무 심해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당신 아들 목회자 될 거야. 이런 낭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무당짓, 거친 표현을 제가 사용합니다. 무당짓하는 목회자들, 무당짓하는 기돈 원장들, 거기 가서 고개 함부로 뒤밀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예언의 기도를 받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여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채우는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한테 기도를 받는 것, 그거에 대하여 저는 극도로 혐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는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예언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이 같은 표현을 앞에 두고 메시지를 전하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제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제 주장이 아니고, 제 신념이 아니고, 내 인생 철학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것을 어려운 말로 메신저 스타일, 메신저 양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예언자입니다. 대언자입니다. 자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와 역할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모세를 쫓아놓고 자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모세를 대신하여 바로 왕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대언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잘 정리가 되셨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무려 40일이에요.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해합니다. 모세 어디 갔지? 왜 모세가 안 보이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왜 아직 내려오지 않으시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행적이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거기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서 내려오질 않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게 되지요. 아론의 위치는 뭡니까? 대언자잖아요. 아니 왜 모세가 안 보입니까? 왜 안 내려옵니까? 모세가 어찌 잘못된 거 아닙니까? 40일이나 지났는데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신을 만듭시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듭시다.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이지요. 그러면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정확하게 인지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조용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에게 만일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일러주실 겁니다. 아니면 제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들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모세는 그러지 않아요. 치명적인 죄를 범하게 되는데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신을 만들어요. 다 금부치 가져오십시오. 그 금부치를 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치명적인 죄를 범하게 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뭐 했다고요? 공포했다는 거예요. 공포. 누구만이 공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공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시작점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모세가 자신이 공포합니다. 신을 만들어서 이제 절해라. 여호와의 절기니라. 그렇게 공포합니다.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아론이 모세가 아니죠. 아론이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신이 마치 아론이 된 것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는 표현이 아론이 공포했다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절대로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자신의 뜻에 따라서 이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같은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같은 공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입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의 정체성이 뭐였습니까? 대언자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오고 난 뒤에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결단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공포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정체성을 그가 완전히 망각해 버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언자라고 하는 예언자라고 하는 이 같은 자신의 정체성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음을 의미합니다. 대언자 혹은 예언자로 얘기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참 범하기 쉬운 죄악이 바로 요겁니다. 교인들이 좀 이렇게 높여주면은 말씀 잘 전한다고 하면은 목회 잘한다고 칭찬을 들으면 목사님 대단한 것 같다 그러면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함부로 교주 노릇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요. 이 같은 아론의 태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에게 주어진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인데 아론이 그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무너뜨려 버렸다는 얘기인 거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백성들 앞에 주로 서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대언자 아론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백성들이 아론을 축혀 세우는 거죠. 추앙하는 거죠. 대단한 말빨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 말 잘하지 않니? 너를 대신하여 말하게 할 거야. 너 붙여줄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의 말에 현혹이 많이 되고 그를 통하여 아론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만해지기 딱 십상인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런 치명적인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교만을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나만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속한 공동체까지 파괴하는 위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지요? 아론이 이 같은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만든 송아지 신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분노해서 하나님이 주신 돌판 10계명을 던져서 깨뜨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분을 이렇게 표현하는 분을 푸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게 되지요. 출애굽기 32장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리를 가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아니라 다 먹으라 이런 거지요. 금신상을 다 파괴버리고 불을 다 질러버리고 그리고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타가지고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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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들의 제약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치명적이었는지를 그야말로 호되게 혼을 내는 내용이 나오지요. 이거로 끝이 안 나요. 이거로 끝나지 않고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모아요. 레위 사람들을 불러모아서 아마 이 일에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한 것 같아요. 아무나 죽이라가 아니고 이 일에 주동적인 사람을 죽여라. 누구로 하여금요? 레위 자손으로 하여금.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론이잖아요. 아론이 어느 지파 사람인가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이 범한 죄에 대하여 아론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손에 피를 묻히게 만드는 그런 심판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그 결과가 출애굽기 32장 27절 28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생기게 됐죠. 누구 때문에요? 백성들 때문에요? 그렇지요.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 때문입니까? 대언자였던 아론이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파괴한 결과 그가 속한 레위 지파 형제들에 의하여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3,000명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고통에 휩싸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피택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피택자 교육. 수요일마다는 아니지만 수요일 날 주로 피택 되신 장로님들에 대하여 장로로 피택되신 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학이라고 하는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함께 읽고 글을 읽고 발제를 해와서 함께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교단을 불문하고 여러 목회자들이 집필한 참 좋은 책인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 질서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질서가 중요하다. 영적 질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 질서를 세워가는 중심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 질서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그들의 위치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기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것도 그 내용을 통하여 알 수가 있고 교인들이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장로님들이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그 영적 질서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런 면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의 협력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것을 피력하고 있는 내용이 거기에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주님이 지상 대명령을 내리시게 되지요.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아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가르침의 사명을 그들에게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2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 시발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사실. 사도들이 자기들 멋대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라. 이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시작이 된 것이지요. 이 같은 말씀의 맥락에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직분이 5개는 옵니다. 이 5 직분의 공통점이 뭔지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5개의 직분을 얘기하면서 그들을 세운 목적이 뭔지를 밝히고 있는 말씀이 12절 말씀에 나오죠. 이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자들을, 말씀 가르치는 자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성도의 온전함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됩니까? 가르침.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침.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뭔지 알고 계시죠?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가 온전한 성도들로 인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의한 올바른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먹는 문제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 파에 속한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면서 초대교회가 두 쪽이 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요, 은혜 충만한 공동체요,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였는데 분열될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는 얘기이지요. 사도들이 즉각적으로 큰일 났구나,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도대체 뭐에 이런 문제가 생겼지라며 문제를 찾게 되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되지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맞습니다. 이 같은 사달이 일어난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제쳐놓았기 때문이다. 봉사하느라고 말씀을 제쳐놓았기 때문에 이 같은 사달이 일어났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봉사 중요하지요. 그러나 봉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는 거지요.
말씀 없이 봉사하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 없이 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비결에 따라 봉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봉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그 봉사가 오히려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봉사를 할 때 항상 눈여겨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비결에 따라 봉사하는지, 자기 의에 따라서, 자기 성정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봉사인지를 눈여겨봅니다. 잘못된 열심이 있어요.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그 봉사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킬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봉사만 일삼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즉각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시죠? 7 집사를 택하여 봉사는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인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같은 사달이 일어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기도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므로 봉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기도를 회복하는 거야. 이렇게 정리된 것이지요. 그 결과를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부흥했다가 아니에요. 숫자가 늘어났다가 아닙니다. 교회 예산이 늘어났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 갔다라고 되어져 있지요.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숫자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가 숫자 부흥이 그 교회를 증거하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각종 이단들의 성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사실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로 인하여 말씀에 사로잡힌 무리들이 늘어난다기보다는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 그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람직한 성장이요 부흥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입니다. 이제 또 여러분 설날을 지나면서 새해를 또 시작하게 되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실 때 우리 바람반석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해야 될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과 우리 인생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말씀 중심으로 살기 위하여 애를 쓰고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중심으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존중히 여길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중심을 가질 때에 우리 바람반석교회도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며 그로 인하여 우리 모두의 삶이 제자가 되는 그런 거룩한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 한마디 하고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온 세상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다.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이다. 지성소의 중심은 언약궤이다. 언약궤의 중심은 십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동의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같은 논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결국 온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기에 세상의 중심은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으로 살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입술로 고백하는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그 고백이 무슨 큰 의미가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진실로
고백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삶의 중심은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여러분들 심령 깊은 곳에 새기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수요일에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우리가 왜 붙잡아야 되는지, 왜 그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순발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